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종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가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망까지 내려가더라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려가더라도 절대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심으로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약속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혹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선물. 저는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예.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 여기 계신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어제 우리가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에 낭떠러질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여보,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어? 정말 내가 소중하구나. 예. 근데 아내가 갑자기 신경질을 팍 내면서 어떻게 나랑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을 안 만나고, 예. 단 한 번을 안 만나고 로또 같은 존재래요 남편이. 뭐 웃으시려면 웃고, 예. 말려면 마시고, 혹시 참았다가 집에 가서 웃으셔도 됩니다. 예. 집에 가서 웃어도 예,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 웃음이 소생될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기까지 단 한 명의 제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요.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아니면은 내가 못 산다고, 난 예수를 절대 안 떠나고 절대 배반을 안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떠나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어찌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이 마음을 맞추기 힘든 자가 또 나이지 않을까,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어제까지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과 다시 새롭게 만나고 전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자들이 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텅 빈 무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텅 빈 무덤의 의미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푸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라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러분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주일이죠. 예, 일요일, 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 주일날, 한마디로 일요일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보니까 여러분 여자들이요,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요.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 동굴로 된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굴 안에, 돌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 그 청년 여러분 주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는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마 거기 속해 있는 여자들이라면 아마 놀래 자빠질 일일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으니까 그 사실이 그렇지 살아나셨지. 예.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과
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나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그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 또한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낙심과 절망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급히 달려가면서 누구에게 전하는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예수님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손사같이 달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7절에 등장한 예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말씀은요, 이미 마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곧 버리겠고 다 달아나리라. 그리고 나는 뭐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여기도 또 나타나는데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갈릴리에 제자들이 먼저 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왜냐? 말씀이 그렇거든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빈말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먼저라는 상징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 먼저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의미와 이유가 뭔지 그걸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볼까요? 대부분들이 이 갈릴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주황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갈릴리 글자 보이세요? 예. 여러분, 갈릴리는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 어디를 자꾸 떠올리냐면 갈릴리 바다만 생각해요.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만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여러분, 충청남도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작은 도시들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있죠. 나신 곳이 어디죠? 그렇죠. 나사렛이죠. 자, 근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갈릴리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왜 불리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보야지. 왜냐하면 나사렛도 여러분 갈릴리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신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다시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이야기가 듣자마자 그때 헤롯 대왕은요, 당시에 유대 아이 중에 남자아이 중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애굽으로 먼저 피신을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 대왕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의 왕의 자리, 자기 아들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가 혹시 빼앗길까봐 한마디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오늘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헤롯 대왕이요, 자기가 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슨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가 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냥 이용될 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헤롯 대왕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가 나신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쫓겨다니는 인생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지, 왜 칭함을 이루려 함인지 우리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는데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가지가 나요.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것인데 이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의 원어입니다. 예, 넷제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뭐 하신 거죠? 나사렛 출신으로 지금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또 우리 한번 일단 이사야서 우리 1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열방의 만왕이 되실 것.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다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왜 나사렛 예수이실까? 왜 갈릴리일까? 우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빠져 있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스라엘 것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가 뭘 알겠습니까? 나사렛으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네.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갔겠죠, 아기 예수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세상은 어떻게 당연히 비웃음을 하겠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가 이제 저 동방박사의 저 별로 온 정말 가짜 왕은 한마디로 우리가 물리쳤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 예수는 왕이 아니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될 것, 그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절망, 핍박, 가난, 낙심, 예, 처절함, 질병, 죄악, 모든 안 좋은 단어는 여러분 이 나사렛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출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메시아거든요. 아우 저 나사렛 것들. 예. 근처도 못 오게 그래요. 근처도. 사마리아도 그랬지만 나사렛은 더 심했어요. 예.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다시 가셔야 되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다시 사셨는데 왜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말씀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는지,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지. 우리 14절 제가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갈릴리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요. 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정통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아까 우리 지도관들 보셨는데 그 호수 윗부분, 예, 윗부분으로 가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러 가세요,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그 중에 절반은 다 갈릴리에서 다 시간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랫지방으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작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의 출발점은 여러분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예.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만요, 지금 저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활절이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왜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오늘날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왜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 갈릴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요, 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못 잡을 때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가셔가지고 제자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셨지. 다 그것만 떠올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가 바로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시 안의 교회는요, 부활절마다 계란 나누기 전도를 그 당일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네. 주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면요, 다 손살을 칩니다. 아, 바쁘다고. 네. 나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고.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에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일단 그 갈릴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납니다. 만나세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 갈릴리 가운데 있고 예수를 떠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또한 이제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제자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 배반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이방인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들였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저라면 안 가요. 그래, 너는 그냥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냥 난 너는 멸망당하고 어차피 넌 나를 떠났으니까 너 그냥 지옥 가. 그래, 네가 지금은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넌 언젠간 넌 지옥불에서 네가 언젠간 후회한 날이 오겠지. 저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21장 1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의 자리로, 이방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 에라이 그냥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면서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찾아가신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참 유심히 이제 묵해서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는 급기야 우통을 이제 벗어 헤쳐버립니다. 왜? 이 열정이 많은 친구인데 물고기가 밤새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야, 내가 왕년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사람인데 왜 물고기가 안 잡히지? 우통을 다 벌어 헤치면서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안 잡혀요. 급기야 이제 배에 들어 눕겠죠. 그때 이들이요, 나중에 이제 해가 거의 뜰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무태 계신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자마자 제자들이 뭐 하게 되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세요. 여러분,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 앞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구경하던 자예요. 저라면 이 숯불을 하나 집어가다가 전 베드로한테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쭈뼛거립니다. 저라도 쭈뼛거릴 것 같아요. 미안해서. 아니, 쪽팔려서. 솔직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쪽팔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데려가요.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시몬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질문이. 네가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이렇게 나를 배도했고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냐? 하지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저는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오래 전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쯤에 제가 끊을 생각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었는지, 다른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왜 하필 갈릴리였는지. 근데 그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다시 예수 믿었다가 다시 인생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면목도 없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요, 다시 찾아가기 원하세요. 네,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저도 오늘 부활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막 되게 기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만찬도 하면서 쭉 하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네.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스스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주님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들 또한 이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회복의 사랑을 그들이 이제 경험했거든요. 그 회복의 놀라운 사랑이, 저는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주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